지금 전 세계가 거의 세계대전에 가까운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 또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도 개입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인류의 종말, 마지막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가 세상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는 나라입니다. 요즘 뭐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등등 정치 세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세력들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속 시도한 것이 알려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리는 때에 그때 종말이 올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전 세계에 전쟁이 있을 거야.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거고 민족이 민족과 전쟁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그 뉴스에서 알려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들은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 차례 붙었었어요. 그 다음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한 차례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계속 내전 상황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전쟁 중에 있어요. 안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이 싸우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또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개입이 되는, 거의 뭐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뒤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돼요.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7년 동안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 좀 마음이 좀 허망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와가지고 제가 37년간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 내 뼈가 다 닳도록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해왔어요. 그리고 항상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고 해왔어요. 그런데 아니 이분들이 예수도 안 믿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우리가 노인대학을 18년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대학을 그렇게 뭐 18년 아니라 한 몇 년만 해도 노인들이 교회 많이 온대. 근데 우리 18년을 했는데 노인대학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손 10손가락도 안 돼요. 응? 도대체 그 노인대학에 나왔던 분들이 150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150명 다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이제 겨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몇 명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죽어가니까 마음이, 여러분, 내가 그냥 별 관심도 없이 살았으면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을 텐데, 나는 그 사람들 구원할 거라고, 그 사람들 주님께 인도할 거라고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걸었는데 예수도 막 안 믿고 막 죽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얼마 전에 사촌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인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살았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정말 막 그분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고 가끔 교회도 나오셨던 분이고, 근데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분은 좀 뭐 그런 대로 잘 살고 자식들도 괜찮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그냥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그 며칠 한 2주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을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나한테 얘기하시면서, 그 할아버지 잘 죽었어. 그 할아버지는 그냥 평생 가족들 고생만 시키다가 나이도 좀 90이 넘었고 진짜 편하게 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기가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그렇게 인생은 죽어가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얘기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정말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 먼지 같은 하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존귀한 영광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짓지 않았으면 아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다 타락하기 전에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 지금도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거든. 바닥 가재는 사람이 안 잡아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그래서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죽어서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우주보다 존귀한 인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이 끝나는 날 더 영원한 세계, 더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선택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미리 골라 놓으셨다.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까 제가 말세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통괄하시는, 동시에 보시는 거, 동시에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의 사건들,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사는 그대로 흘러왔고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해 주신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에서 이 없어질 우주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우주를 창조해 여러분을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우주가 끝나는 날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리 천국에서 함께 살려고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동네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부인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사 올 때 그 큰애는 1학년이었고 작은 애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개척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세우지 마라,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만 우리한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만. 근데 그 할머니의 자제분들 중에 부산 보건병원에 근무하시는 딸과 사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죠. 그 아들 하나는 또 부산에서 장로였어요.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끔 고구마 삶아가지고 이 치마폭에 감춰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감자도 뭐 삶은 거 있으면 우리한테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할머니가 우리한테 잘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뭐 다 전도 대상자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줬죠. 근데 이 할머니가 천식 기운이 있어가지고 천식은 발작을 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새벽 1시, 새벽 2시 그럴 때도 이제 제가 차에 태워가지고 보건병원에 맨날 모시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실수로 농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농약을, 가루 농약 있잖아요. 가루 농약을 먹었대.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 1시인가 2시야. 우리 집에 막 며느리가 쫓아와서 할머니 농약 먹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막 차에 싣고 오면 병원에도 보건병원에 그때 보건병이 제일 컸으니까 데려갔어요. 가서 뭐 위 세척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밀가루였어, 밀가루. 농약이 아닌 밀가루였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이 큰 아들도 예수 믿었고 막내 아들도 예수 믿었고 교회에서 교회식으로 장례를 했고 내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전도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며느리만 교회를 나왔는데 아이들은 물론 주일학교를 나오죠. 뭐 그때 사촌 애들 다 주일학교 다 나왔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왔죠. 그러다가 그 며느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 알코올 들어가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부인을 너무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야. 남자가 그냥 두들겨 패는 것도 그런데 두들겨 패는 것도 잔소리가 밤새도록 막 잔소리 하니까 부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이제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나한테 덤비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가 그 부인한테 남편한테 그냥 대들지 마세요. 대들면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예수 믿어야 술도 끊고 새 사람 됩니다. 그런데 부인도 이 한 성깔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나 지옥 갈래요.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도 막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교회 가면 남편이 교회 가는 게 왜 그러냐 그래요. 자기가 못 덤빈대. 목사님도 덤비지 말라 그러지. 못 덤빈대. 나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참기 싫어요. 나도 싸울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집어뜯고 싸웠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막 얼굴이 남편이고 부인이고 전부 다 손톱 자국이야. 남편이 옷을 밑통을 벗어 덩어리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손톱 자국이 막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건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보건병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빨리 오래.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갔죠. 갔더니 이 알코올 중독 금단 정세가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막 나부대는지 막 소리치고 나부대는지 다 묶어놨어. 당장에 퇴원시키래. 그래서 퇴원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보건병원은 그때 기독교 병원이었잖아요. 제가 사정하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진정기 녹화해가지고 2달 입원을 시켰어. 2달 입원을 시켰는데 작은 애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자기 그 부인은 거기 이제 간호를 해야 되고 이 남자애는 좀 이제 그때 뭐 한 4학년쯤 됐으니까 3학년 4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 여자애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이 있는데 친척들이 안 돌봐준대. 그 우리 집에 와서 2달을 살았습니다. 우리 정은이하고 같이 2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고를 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과실도 있고 하니까 뭐 지금 병원에 치료비 빼면 보상금 하나도 못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 지원을 따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날일이라도 한다고요. 날일 뭐예요? 날일이라도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따져서 결국 470만 원 보상금을 받게 해준 거예요. 이제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상금을 주려 하니까 은행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행 통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김해 그 경남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보상금을 받게 해줬습니다. 이제
근데 이 모든 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부를 데리고 면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면장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면장이 이 사람들 거기 땅이 700평이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 땅에서 뭐 그 돈 몇 푼 됩니까 그거? 그래가지고는 면장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제 다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나이가 안 많잖아요. 그때 뭐 40대 초반인가 그러니까 부인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보건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체 장애 있죠. 그분이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지체장애 기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하고 상담하러 들어갔을 때 저기 뭐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상담을 하는데 막 무조건 모르겠다니까 의사가 나왔어. 목사님 이러고 보라고. 이거 진단이 안 됩니다. 이러면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체장애로 받아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당장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나올 걸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제 막 하고 관심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는데 뭐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사실 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나한테 또 부탁을 하길래 우리 막 신자들 동의서 받고 제가 보증서 쓰고 막 법원에 탄원서 넣고 그다음에 또 법원에 재판할 때 찾아가 가지고 판사가 막 이렇게 얘기해 나 누구냐고 묻길래 내 동네 목사인데 이 얘를 뭐 놔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 지도할 테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판사가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알았다고. 풀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빼내줬어요. 이제 걔가 분류심사원에 갇혀 있을 때 나 편지를 했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시면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얼마나 글을 잘 쓰는데 공부는 치지도 못하는 글은 너무 잘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얘가 이제 정신 차리겠지 하고 했더니 세상에 3일도 안 돼가지고 술 먹고 본드 마시고 내가 후드려 팼어요. 그냥 니야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동네 어떤 집에 전기 공사를 해주러 갔다. 그날 비 오는 날이야. 감전돼서 죽어버린 거야. 저는 그때 나는 이 영혼 구원할 거라고 정말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그냥 탁 죽어버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또 이제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장로 동생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님 장례식은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장로잖아.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해달라 하지.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 못해요 그러더라고. 왜 못할까요? 자기 형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보고 해달라 해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남은 가족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장례식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례식에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다가 장례식에 왔는데 제가 그냥 그 아들 죽으라면 죽겠다는 놈 말도 안 듣고 그냥 온갖 사고 다치는 끌어안고 그래 잘 왔다. 응? 힘들 때는 언제나 목사님 찾아와. 내가 도움을 줄게. 그랬는데 이제 부인이 교회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령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3, 4년 전에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시냐고. 목사님 나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오시냐고.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금까지 교회 나온 거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데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려고 했더니 아니 나 그만 지옥 가고 말랍니다. 와, 이게 진짜 내 인생이 그냥 막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그 권사님하고 싸웠어. 우리 권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울산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는 그 영혼을 잃기 싫어서 울산 가서도 결정했습니다. 울산 가도 교회는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가더라고. 그 딸은 신천지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그 한 영혼 구원할 거라고, 그 영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전도해도 뭐 씨도 안 먹혀.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암이 걸려요. 암이.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또 찾아가잖아요. 또 찾아가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분은 또 순순히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는 한 번도 못 왔어요. 아프니까. 그래도 내가 종종 기도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확인시키고 구원에 또 확인시키고 그 마지막에 죽을 때 내 품에서 편안하게 죽었어요. 죽고 나서도 그 얼굴이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 실패와 성공 어떤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데 성공한 경험보다는 그게 성공이 10명이라면 실패한 거는 100명도 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를 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그를 택해야 되고 내가 그를 불러야 되고 내가 그의 마음을 열어야 예수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사랑을 퍼붓고 온갖 그냥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 말고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돼지 농장에 일하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옆에 어떤 청년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 다리가 종아리가 팍 찢어졌어. 근데 이제 종아리가 쇠에 찢어지시니까 제가 볼 때 파상풍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병원에도 안 가고 한 2, 3일 있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 잘못 자릉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한 가보래. 가봤더니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사람을 병원을 3군데로 데려갔어. 정형외과, 그 다음에 한의원, 또 이렇게 일반 또 치료하는데 3군데를 데려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상풍 치료도 하고 다 하니까 제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루 만에 부위가 싹 빠지고 이게 좀 많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약 먹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오라 했잖아요. 교회 오세요. 그래서 교회 온다더라고.
근데 주일날 그 청년이 교회를 왔어. 그 집사님 차를 타고 교회를 왔어. 그런데 교회 마당까지 오고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그 청년 왜 교회 예배는 안 왔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교회 마당까지는 왔는데 교회 본당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가버렸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 죽일 거라고 술 취해가지고 도끼 들고 도끼를 차에 싣고 저기 인제대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그때 교회 처음에 할 때 넘어오다가 진짜 그때 넘어왔는데 도끼한테 이렇게 찍혀 죽었을지 몰라. 넘어오다가 이 사람이 사고가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차버리고 도망갔어.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 부인이 교회를 왔는데 그 사기들이 너무 많아. 교회를 왔는데 남편이 또 막 나 죽인다고 새벽에 교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더라고요. 덩치가 산만해요. 제가 그동안에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알겠다고. 일단 우리 그러면 나 죽이기 전에 같이 교회 가서 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나 하고 죽이더니 살이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밖에서 차에 서서 1시간을 얘기했어요. 1시간 얘기하고 그냥 갔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교회를 왜 못 들어옵니까? 여기를 아무나 올 수 있는데 누가 오지 말라 그래요? 뭐 술 취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올 수 있고 옷이 지저분한 사람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 그 사람들 막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도 뭐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사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봤다고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어제 그 큐티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죠. 병자들만 예수님 앞에 다 낫는 것도 봤죠.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고민이 됐어요. 지옥에 가겠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 지옥에 가겠구나. 그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죽는데 죽는 것도 억울한데 지옥에 가면 더 얼마나 억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예수만 믿으면
무슨 죄가 있어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어릴 때 들었던 교회 담벼락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좋아, 나는 내가 살아나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병이 나와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그때 나는 그게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나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 다른 물질의 큰 복을 받든 안 받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정말 바르게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주에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여러분이 저기 우주선 타고 조금 올라가 보세요. 인간이 보이나? 더 올라가면 지구가 보이나? 지구도 먼지 같고 그 속에 사는 인간은 먼지보다 못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먼지보다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게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그 무엇으로 연구를 해봐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다정이 다은이는 유장모님 딸로 호적에 올라가 있죠.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낳았어. 호적에 자기 자녀를 올라 있어. 근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의심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산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요즘 그 쇼폼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막 술 먹고 맨 아빠가 막 패고 막 싸워. 그러다가 아이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 4살짜리 6살짜리 쫓아내서 집에서 밤에 집에 저렇게 쫓아내버리겠어요. 야,
나가. 우리 너 안 키워. 갈 데가 있나? 애들이 갈 데가 있나? 그래가지고는 음식집에 들어갔어요.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국밥집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국밥 장사를 하는데 가가지고 400원을 주면서 저기 아주머니 400원치만 국밥 좀 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 여기 앉아봐. 왜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가 우리 나가라 그랬어요. 맨날 술 먹고 막 엄마 패고 우리 패고 막 나가라 쫓겨났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제 국밥을 준 거야. 국밥을 한 그릇씩 주고 먹으라 그랬어. 그리고는 야 나도 우리 남편인데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 그러면 너희들 나하고 같이 살자. 이리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엄마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니지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양자처럼 된 거잖아요. 양자처럼.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엄마가 자기 친부모보다 더 아이들을 위하고 애지중지 잘 키웠어. 나중에 한 아이는 변호사가 됐고 한 아이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비록 양자지만 자기 그 키워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친부모보다 법적인 부모보다 더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야?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는데 그걸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네. 할렐루야. 성경에는 세상에 너희들의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구해보세요. 아버지하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네. 어떨 때는 잊어버렸어. 나는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랬는데 그냥 시간 지나 잊어버리거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딱 주시는 거야. 옛날에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잊어버린 이것들 주시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자녀의 권세와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세상 그 어디에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하고 영원한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불렀다고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분명하게 알고 믿고 제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우리 매형이 내가 심장마비로 죽을 때 그때 같은 시기에 우리 사촌 매형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막 심폐소생술하고 뭐 다 했대. 근데 그분은 진짜 죽어버렸어요. 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지금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죠. 그 목사님들이 요즘 나를 만나면 처음에 딱 만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거 정상적으로 박 목사님 정상적으로 못 살겠네. 내가 뭐 자기들하고 뭐 아니 뭐 축구를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수영해도 잘할 수 있고 더 건강하잖아 이제. 자 그런데 내가 죽었잖아요. 심장으로 죽었으면 보통 죽으면 어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에 갔다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uk재 니도 천국에 갔다 왔잖아. 분명히 죽어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어. 니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 주신 거야. 제2의 인생을 주신 거라고. 그런데 죽었는데 나는 천국에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심장마비로 2번이나 이렇게 심장이 마비가 죽었으면 천국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가봤어요? 아니 나는 안 가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죽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천국에 안 가봐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더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천국에 대한 세계가 저에게는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가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는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을 보았고 또 본 것보다도 확실하게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천국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사람들. 네 천국을 못 믿어. 그러면 일단 한번 봐 그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토마가 나 예수님 부활했다. 나 못 믿어. 나 예수님 이 십자가 이 막 못자국에다가 손 넣어보면 그때 믿을 거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안 넣어보고 믿는 사람이 진짜 더 복받은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확인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을 끝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확신을 못하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것은 나의 불행입니다. 천국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처절한 그 순교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그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면 이건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정결을 가지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기도하면 만나기를 원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그렇게 진짜 만나 주시나? 그래서 불 끄고 문 잠그고 그리고 깜깜한 그 골방에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뭐 안 만나면 진짜 나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막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 귀신 보면 무서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강력한 힘에 그냥 막 전신이 막 불불불불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만나 주시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뭐 재물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위대해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산 사람들이 세계적인 성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 방주교회 신자 중에 누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려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으면 어떡하지? 남으면 어떡하지? 내가 올라가다 내려와야 되나? 예수님, 저 강수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잠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강수 그냥 혼자 놔두면 천국 못 가요. 내가 내려가서 잘 이렇게 보호해서 천국에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불상사 안 생기도록 하세요. 그런 불상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